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혹시 이제 처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설교가 약간의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설교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설교가 새신자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진짜 핵심 진리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이 유튜브에 보면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단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개신교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썸메일 중에 이런 썸메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11조 하십니까? 이런 그 썸메일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그러면서 잘못된 진리에 이제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는 11조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요, 이 설교가 꼭 필요한 설교예요. 그리고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결단하지 못한 종들에게도 격려가 될 수 있는 설교예요. 아멘입니까? 예.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땅히 매년, 보세요, 거기 줄을 그으세요,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게 나와 있죠. 그런데 23절을 보시면은요, 23절을 보시면 포도주와 기름에 대해서는 11조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밭에서 나오는 소출에 대해서, 열매나 포도주나 이 곡식에 대해서는 산술적 개념으로 11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생명체에 대해서 소나 양이나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성경에는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해서는 11조 명칭이 다른 명칭을 써요. 11조라고 쓰지 않아요. 이 성경이 그래요.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열의 첫 것. 그러니까 양이 15을 낳아도 15의 첫 것, 이 첫 것, 맨 처음 난 그 첫 것을 드리면 15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11조에 10의 1은 대표수예요. 그리고 사람이나 양이나 소, 이런 생명체에 대해서는 20을 낳든 50을 낳든지 간에 좌우지간 처음 난 것을 드리면 모든 걸 다 드리는 것과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볼 때, 성경은 곡식에 대한, 소출에 대한 것은 10의 1조라는 표현을 하고, 생명체에 대해서는 사람이나 소나 양에 대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처음 난 것, 따라서 합니다. 열의 첫 것, 이것은 대표수예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 나는 것을 드리면
나중에 난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11조 개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10의 1을 드리면 10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열의 첫 것을 드리면 다 드리는 것과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대표수 개념이에요. 자, 13장, 한 장만 창세기적으로 넘기시면은 12장 17절을 보세요. 예, 12장 17절, 신명기 12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보세요.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11조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소나 양에 대해서는 뭘로 표현하죠? 처음 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14장 22절, 23절로 이제 돌아오세요. 근데 이 22절과 23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11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집이도 그렇게 배웠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메오메 세상 23절에 볼게요. 11조를 먹으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뭐하고? 먹고가 있는 거요. 오메오메 이것이 뭔 말이요? 먹어보려고? 이 말씀이 이제 보이는 거요. 이게 먹는다는 이 개념이 뭐냐? 어떻게 11조를 이게 곡식의 11조를 먹으며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 할 것이니라? 배울 것이니라요. 그러니까 이 10의 1조에 대한 규례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10의 1조에 대한 규례를 왜 모세가 회중에게 가르치느냐면은 10의 1조와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과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 생활하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10의 1조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구약 시대도 10의 1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10의 1조를 예수님이 강조해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 이렇게 강조할까? 그런데 바울 서신에는요 11조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오해를 해요.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10의 1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바울 서신에서 11조 언급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하고 논리를 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 온 성도들이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 모든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요 10의 1 정도가 아니고요 10의 10과 10의 5를 드리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막 전 재산을 드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교회가 이륙해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의 지극히 극한 가난이 너희로 풍성한 연보를 드리겠다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교인들에게 10의 1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바울 서신에 11조 언급이 없다 해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11조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다 있어요.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구약에도 왜 10의 1조를 강조하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하는, 그래서 신약에도 10의 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11조 중심에 들어있는 게, 첫째로 들어있는 게 놓쳐서는 안 될 그분이 들어있어요. 11조 중심에 이제 그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봐보세요. 민수기 3장 12절을 가보세요.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에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민수기 3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난 자를, 열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열의 첫 것,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지명을 해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 택했죠?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대신하게 했으니까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으로 누구를 드려라? 예? 레위인을 구별하여 드리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열의 첫 것으로 누구를 대신해서 드리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드리라고요? 레위인을 드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온 인류를 대신한 열의 첫 것, 그걸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여간 여기는 척하면 삼천리더라고. 다른 교회는 조금 이렇게 미지근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척하면 그냥 삼천리 정도로 알아버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꿈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게 이런 점이에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자,
열의 첫 것은 대표수라 그랬죠. 대표수라 그랬죠. 그러면 열의 첫 것이 드려지면 다 드려진 것 같고요. 대표수니까. 자 보세요. 예수 죽음, 누구 죽음이 되죠?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누구 부활이 돼요?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대표수예요. 아멘. 자, 이제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1절. 누가복음 2장이 어디 있냐고 저기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창세기 뒤에 나온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성경 찾다가 못 찾으면 열받아 버려도요. 찾으면 말씀이 내 눈구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대급박으로 들어가 버려. 비웃는 건 건강 외롭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이 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왜냐하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 예수를 누구에게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나라, 내 나라. 그러니까 11조 중심에 누가 계신 거요? 열의 첫 것으로 우리의 대표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10의 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의 1조 중심에 누가 있다? 내 구주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3장. 거기서 창세기 쪽으로 조금만 넘기면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0의 1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예수님이 23절에 화를 냅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요. 이보다 더 큰 책망은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심지어는 회당과 근처와 박하에 그러니까 마당에다가 상추를 갈아서 그것을 장마당에다 갖다 파는 근처의 10의 1조까지도 드렸어요. 왜? 그들은 10의 1조를 복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는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예수를 버렸다. 이걸 믿음을 버렸다 이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걸 버렸다 그 뜻이에요. 자, 10의 1조 중심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것을 그러니까 10의 1조를 하면서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복 받아야 돼. 그리고 이 복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한다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율법에 더 중요한 믿음을 버렸도다, 예수를 버렸도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0의 1조 하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11조 중심에 첫 번째로 들어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1조 중심에 들어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있는 게 뭐냐? 말라기 3장 7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가 어디가 있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마태복음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예, 마태복음 앞에 3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말라기 3장 이제 7절을 보기 전에요, 3장 16절을 보시면 그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볼펜이 없으시면 입술에서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다가 여기다 발라놓으세요. 그때.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 절 17절에 내가 정한 날, 거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18절, 그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4장 3절 두 번째 줄에 내가 정한 날, 그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동그라미 몇 군데 쳤어요? 예? 네 군데 쳤어. 자, 동그라미 친 데만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 내가 정한 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정한 날을 놓치면 안 된다.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러고 끝이 나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정한 날이 언제냐면 3장 2절을 보세요. 언제입니까? 네? 그때가 언제요? 내가 정한 날이 언제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이요. 예수님이 임하는 날.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해서 오실 때 그때를 놓치지 마라.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메시지예요. 놓치지 마라. 그리고 7절과 8절에 예수께서 오신 후에 누가 그 예수를 누릴 수 있느냐?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보세요. 7절 8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이게 누가 예수를 누릴 자냐? 회개하는 자가 누려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아니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8절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요? 11조와 보험물이다. 이게 뭡니까?
10의 1조가 회개의 열매고 표징이라는 말은, 증거라는 말은 10의 1조가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10의 1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분들이나 또 10의 1조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이런 상태를 느껴요. 예수님과 내 사이에 뭔가 거리감이 있고요, 벽이 있다는 걸 느껴요. 왜요? 10의 1조가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통하지 않고는 항상 여호와 경외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해요. 이게 없어요. 평안하지도 않아요. 기쁘지도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신감도 없고 자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1조 규례를 자세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10의 1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10의 1조 생활을 하지 못해서요. 언제 10의 1조 생활을 하게 됐느냐면 2등병 때도 못하고 1등병 때도 못하고 상병 때도 못하고요. 병장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병장 때. 수도경비 사령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방공포병이어서요. 안산 꼭대기에 있다가 인왕산 꼭대기에 있다가 북악산 꼭대기에 있다가 롯데호텔 꼭대기에서 제대했거든요. 군사 기밀을 발표해도 될랑가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진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 이제 밖으로 예배를 드리게 내보내줬어요. 내가 건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왕산에 있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청와대 앞에 어긴교회, 장세동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예요. 어긴교회 김영철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 이제 그 합동측이니까 이제 걸로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이제 병장 때에 돼서 나 예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장 월급으로 11조를 떼니까 엽전 11조가 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이제 봉투에 담아서 하는데 이것이 내려가다 쨍그랑 소리가 나보네. 그러니까 우와 왜 창피하던 거.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요 이거를 이제 소리 안 나게 감아갖고 주머니 밑바닥까지 넣었어. 그랬더니 헌금 때 돌리는 분이 나를 그냥 도둑놈 쳐다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메 완전히 오해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헌금을 11조 헌금을 딱 드리는 그때부터 있잖아요. 그때부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게 예수 처음 믿으면은 그 기도 응답이 빠릅니까 늦습니까? 빠르죠. 근데 기도 응답보다요 더 빠른 것이 뭐냐면 11조발이요. 국민 여러분, 비웃는 건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11조발이 더 빨라요. 그때부터 희한할 정도로요 호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11조 내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있잖아요. 막 더 드리고 싶어. 왜냐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너무 이렇게 체험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 됐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이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11조 내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책장도 해오고 책상도 해오고 이제 테레비도 해오고 냉장기도 해오고 이제 마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보다 그러더라고. 주님이 아야 너는 어째 결혼하면서 농지기에 대해서는 어째 11조를 생각을 안 하냐고. 그렇게 여기서도 다 띄어야어요. 그러니까 아야 그러면 사례비만 띄고 그거 결혼 유업에 대해서 11조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내가 이제 마음에 든 자매를 데리고 갔더니 우리 여매가 이러더라고요. 꼭 장가를 가야 쓰겠냐? 예. 아야 내 마음에는 안 들더라. 네 마음에는 드냐? 내 마음에 든디 어쩌겠어요. 엄마가 하고 살 것도 아니고. 근데 엄마는 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엄마한테 집사람이 농지기를 해왔는데 11조 드릴 것을 안 갖고 와버렸습니다. 어머니 11조 농지기에 대해서 내게 돈 좀 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하면 그 안에도 우리 집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는데 앞으로 평탄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주락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요 신혼여행 가는 걸 포기하고요 신혼여행비에서 당시에 돈 15만 원을 10의 1조 예물로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강주가 산밤 자고 내장산 가서 한밤 자고 돈 없으니까 신부님 모시고 다니면서 저녁에는 곰탕 사주고 낮에는 짜장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우 백전도사님 신령하세요. 내가 곰탕 좋아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곰탕은 언제 먹어도 시원해요. 그랬다고. 그 다음에 항상 곰탕 사줄 수 없으니까 이제 짜장을 사줬거든요. 아우 백전도사님 내가 짜장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짜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백전도사님 잘 먹었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신혼여행 말만 나오면은요 이 왼수는 세상에 곰탕 사준 사람이라고 그러고 짜장 사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언제 이놈의 독수리 발톱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난 우리 집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데요 그게 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참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10의 1조가 완전히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거든요. 야, 너의 주인이 재물이냐 나냐, 하나님이 이걸 물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리스도는 믿거든요. 구원자는 믿어요. 근데 주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요,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나는 그리스도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주인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항상 월급을 탈 때마다 너의 주인은 만몬,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물어요. 야, 네 인생 이 물질에 달렸냐 나한테 달렸나,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10의 1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 내 인생은 너에게 달려 있지 않아.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11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뭐가 있어요? 11조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까 본문에 11조를 먹고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열의 첫 것이다. 내가 죽음 너의 죽음이고 네가 10의 1조 처음 난 걸 먹고, 이 말은 나는 장차 생명의 떡으로 올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자, 11조 중심에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3가지가 들어있어. 그 중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둘째가 신앙 고백이에요. 셋째가 뭘까? 셋째가 뭘까?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온전한 10의 1조를 시험 삼아라서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말하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 마음이 11조 속에 들어있어요. 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는, 하늘문을 열고 큰 복 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나에게도 동일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예요.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 인본주의 수평 문화는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젖어서 살아요.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서 다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따라서 확실한 것이라니까요. 따라서 다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경제가 제일이요.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예. 내가 말을 안 할게. 이게 이제 인본주의 수평 문화거든요. 근데 신본주의 수직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정반대예요. 따라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물질은요 사람이 다스리는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 속에 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위치는 사람이 다스리는 종의 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물질을 너무 의지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이 재물이 사람의 상투를 자꾸 흔들어. 그래서 재물의 종이 돼 있어. 이렇게 이 라이프 스타일로 젖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늘문을 열고 물질을 막 부어줘 버리면 100% 탕자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0의 1조 하는 것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을 길러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길러가는 거예요. 10의 1조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 회복은요 온전한 10의 1조 생활하는 데서부터 부어줄 겁니다. 그치? 아멘이 겁나게 시험 들어가지고 나오네요. 완전 더위 먹은 아멘만 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설교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6남매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공장도 똑같고요 재료도 똑같은데 6남매가 다 달라. 난 그것이 궁금해. 6남매 중에서요 우리 큰 누님 있잖아요. 마지가 큰 누님이거든요. 돈을 그렇게 사랑해. 우리 어머니의 시편 23편은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누님 눈에는 세종대왕 배춘 잎사구가 한 장씩이 붙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강주 도시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면 짱짱한 사위 얻어갖고 배다른 삼형제가 공격할 때 좀 도움이 될 줄 알고 강주 도시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오메오메 이 남편, 이 사위, 이 매형은요 세종대왕 배춘 잎사귀요 2장이 눈구녕에 붙어온 사람이야. 이런 경우를 우리 고향에서는 아삼육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돈 버는데 쌍불을 켜고 살아. 돈밖에 몰라. 농번기 때, 추수 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친정이 와서 도와주는데 우리 누님은요 컴백이도 안 비춰봐.
그럼 우리 누님 친구들이 일하다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고 아집 자네 왔는가? 잘 살았는가? 예, 아집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그때 이제 엄마가 열받아 버린 거 있죠. 잘 산가 못 산가 내가 어떻게 알 거다가? 그러면서 개 같은 거, 소 같은 거, 망할 거, 문둥이, 옴생이 하면서 12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고, 나는 집사가 요걸 그렇게 잘하는지 내 미처 몰랐어. 한나절 동안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요걸 해듣기는데 내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일 새벽에 교회 가서 회개하려면 좀 힘드시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이고 나까지 때려잡아 죽이려고 그래. 근데 우리 누님은 친정에 올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강주 전남 지방은요, 첫눈 딱 내리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김장철로 접어들어요. 우리 누님 언제 온 줄 아세요? 첫눈 딱 내리면 그 다음날 와요. 해년마다 비껴가는 때가 없다. 반드시 와. 그때는 올 때마다 친정에 사가지고 온 것은 딱 정해졌어. 돼지고기 한 근이야. 소고기 한 근 떠온 적도 없고 돼지고기 2근 떠온 적도 없어. 인상하는 게 없어. 언제나 돼지고기 한 근이야. 아야, 어메 어디 갔다냐? 들에 갔지 어디가? 그러면 돼지고기 놔두고도 안 가. 들고 어메 하고 어메 찾아 들러 가. 그러면 나는 지난번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어메가 때려잡아 죽일 것처럼 욕을 했거든. 그것도 모르고 어메 하고 가서 걱정되어 가지고 좋다고 간다마는 우리 어메가 누님 보는 순간 너 내 때려잡아 들었어 난리 쳐버릴 것이지 가네. 나는 구경하려고 따라가요. 가장 먼저 그 누님의 소리를 누가 알아들어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엄마가 딱 듣는 순간 너 내 때려잡아 들었어. 나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메 너 왔냐? 목사님, 제가 우리 엄마를 보고 두 얼굴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우리 누님이 그래요. 어메,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더 갖고 왔네. 그렇게. 하야 새끼야 뭐들라 또 왔냐? 작년에도 또 오지 마라 그랬더니 올해도 또 왔다고. 새끼들하고 너 살기도 힘들 것인데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 정말로. 그러려면 받지를 말든지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한 그릇 들고 농로를 따라 집에 오는 우리 어머님의 뒷모습은요 완전히 중풍 걸린 거 있죠. 왔다 못할라 또 왔을까. 한장하거든. 이거 한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 아따 저 살기도 힘들 거지. 올 때까지 중풍을 내가 그렇게 와요. 3부는 도매 위에 올려놓고 썰으면서 3부가 시작이 되는데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오면 누가 모이라 간다가디야. 저 살기도 힘들 것인데 새끼들하고 이거 안 먹으면 어쨌다고 또 왔을까. 작년에도 또 오래 또 오지 말아도 올해도 또 왔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썰어지를 말든지.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요. 한 근 가지면 서너 번은 끓여 먹는데 남은 돼지고기는요 냉장고 없을 때 된장 속에다 깊이 넣어놔요. 된장과 돼지고기의 만남 환상적 커플입니다. 그날 저녁에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고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를 빨리 건져 먹느냐. 눈깔이 뻐덕뻐덕해요. 근데 우리 동생 미숙이가 가장 먼저 건져 올리더니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하더라고. 그때 우리 어매가 저범으로 딱 때려버려.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 어매가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 그러더라고 눈빛으로. 그래서 내가 한번 주워 먹어버렸더니 우리 어매가 좋아갖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아들 먹구멍에 들어가면 잘했어요 잘했어요. 남자로 태어나려면 사실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요즘 남자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해서 돼지 파티가 끝이 나요. 우리 누님 돌아가는 날 방앗간에 경운기 오라고 해서 나락 한 경운기 싣고 가서 방아 찧어다가 쌀 80kg짜리요 2가마이 실어주더라고.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개 또 왔냐. 그러지. 절임 배추 8푸대 실어주고요 비싼 깨 한 말 실어줘 그래요. 바위에서 널어놨던 빨갛고 빨간 꽃이 한 가마이 주고 마늘 잘 여문 거 한 점 주고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요. 백동조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이 안방 고구마거든 2대통에. 거기서 2가마이를 퍼본 게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려. 그래서 어메 네 아까 빵꾸 날라가대 한 가마이만 주제. 아야 괜찮아야. 딸들은요 자기 입으로 절대 주란 말 한 적이 없어요.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그러면은 아야 너 주려고 놔뒀어야. 정계로 갔다 디안으로 갔다 창고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야.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물레 밑에 물어만 보면 다 너 주려고 놔뒀다 그래.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 한리아가 끄고 원뚝을 향해 가시는 엄마의 얼굴은요 미소가 가득 머금었어. 사공의 도움받아 배후에다 다 실어주고요 부두에 서서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배웅을 해요. 손을 흔들고. 첫눈 내렸잖아요. 바닷바람이 백동조 낯짝을 오려보려고 하는데 갈 생각도 안 하고 막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이러고 있어. 엄마 아들 얼어 죽겠네. 얼른 가. 아야 새끼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아들 얼어 죽겠다께. 아따 새끼 꼬라지 사납다 그러면서 뒤를 딱 도는데 달구똥 같은 눈물이요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30분 동안 그 흐르는 눈물은 앞가슴을 적셨어요. 엄마 왜 우요? 아무 말 안 해요. 집에 와서 집안 정리하면서 나는 박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어메 이 멍청한 거 그거 주려고 다 이렇게 놨는데 어째 잊어버렸을까. 이것이 대급박이 아니라 도박이라 그러면서 저녁 밥상 차려가지고
방에 들어오신 어머니 흐르는 눈물 반찬 삼아 식사하신 후에 설거지하고 방에 들어오신 어머니 흐르는 눈물이 계속되니까요. 얼굴을 뒤안으로 향하시고 허리를 들썩이면서 우시다가 잠이 드시는데 내가 엄마 어찌 그렇게 울었었소? 그때 그랬어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리학과 춘께 억울해요. 그래서 그 우리 어매가 울다가 웃어버려 진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동조야, 너가 아버지가야, 너그 누나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어. 내가 너가 아버지한테 낳은 첫애잖아. 너가 아버지가 땅에 놓지도 않고 그렇게 키운 딸이다. 근데 왜 울어?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다 잘해줬을 것을. 그렇게 해주고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우는 우리 엄마. 이것이 우리 엄마만의 얘기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이 마음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11조 중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묵상하면서 304장